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로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인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 한 권의 책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악인씨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영국의 존 버년이라고 하는 매우 훌륭한 신앙인이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큰 유익을 주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가장 우리들에게 대표적으로 알려진 책이 바로 세 권이 있어요. 세 권이. 첫 번째로는 철로역정이 있죠. 철로역정. 한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천성에 가는 신앙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철로역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쓴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그리고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넘치는 은혜. 죄인 괴수에게 베풀어 주신 넘치는 은혜. 그리고 오늘 이 악인씨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 성정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분의 이 책은 철로역정과 천국과 지옥과 악인씨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세 권의 책은 필수적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삼국지 같은 거 읽지 마시고. 이 악인씨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 내용 들어봤다고 안 읽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거기에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악인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말이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셔요. 그런데도 이 악인씨는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씨가 처음 세상에 딱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인씨에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왜?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부모님들은 이 자식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걱정이 돼가지고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믿음의 스승을 아들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승을 붙여주지만 이 악인 씨는 그 스승의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악인 씨가 성장하면서 청년쯤 되자 이 부모님이 이제 늙어서 병이 들고 결국 부모님은 얼마의 재산을 그 자식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이 악인 씨는 부모가 물려주는 그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업에 굉장히 충실하는가 싶더니 어느 때부터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먹게 되고 향락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업이 망해가지고 큰 빚더미에 이렇게 앉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악인 씨가 자기 힘으로는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악인 씨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돈이 많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마침 그 주변에 자기 그 주변에 부모가 딸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죽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처녀는 말이죠,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처녀였어요. 그래서 이 악인 씨가 그것을 알고 그 처녀와 결혼할 목적으로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교회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척 성경도 읽기 시작하고 신앙서적도 읽기 시작하고 그 처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읽은 신앙서적을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돈 많은 처녀와 결혼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러자 그 처녀는 그 결혼하자마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많은 재산을 남편의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남편은 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다시금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자녀도 낳고 그리고 부인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서서히 남편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그 가정에 와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는 것을 노골적으로 싫어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인마저도 교회를 가지 말라고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부인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그 남자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랬는데 이 남편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인은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 셋을 낳았는데 딸은 엄마의 영향으로 엄마의 DNA를 받았는지 딸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DNA를 받았는지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남편처럼 개팍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이 병이 들어서 먼저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편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을 했어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꼭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며 죽지만 남편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사업은 점점 기울기 시작했고 이 남편은 술집을 다니면서 어느 술집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술집 여자는 자기의 전 부인 같지가 않아요. 남자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하는 여자예요. 남편에게도 말이죠, 이 새끼 저 새끼 쌍스러운 욕을 하는 그런 여자는 여자예요. 남편은 그 마음씨 좋은 그 과거의 그 좋은 아내를 그리워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재혼한 여자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 악인 씨라고 하는 남자는 병이 들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 씨는 자신의 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고, 좋은 믿음의 스승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고, 결혼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부인이 옆에 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어요. 하지만 이 악인 씨는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거부하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 인간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시지만 결국 인간 스스로가 거부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하지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여 지옥을 향해서 가는구나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을 보니까, 성경 예배소서 1장을 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내려주신 선물인데,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일평생 그 믿음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이 귀한 줄도 모르고 믿음을 소홀히 여기며 일평생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야,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셔서 구원하셨을까? 참 놀랄 일이다. 늘 우리 그 시골에서 한 달이 멀다 하고 제사만 지냈던 우리 집안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예수를 믿게 이렇게 부르셨을까? 이것도 큰 축복이다. 아니,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어 있는가? 나는 목사가 될 것이라는 건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아니, 나는 장가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어떻게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수도자로 살게 하시나? 예? 이런 걸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의 복을 받아야 축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아야 축복을 받고, 결혼을 해야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해도 여러분, 그 물질이 얼마나 가겠어요? 예?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 해도 그 건강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이수영 장로님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키도 보세요. 딱 달아가지고 얼마나 그냥 몸이 건강하게 생겼습니까? 예, 그 수십 년을 말이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단을 올라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이제 그 몇십 년이 얼마나 갔냐고. 이제는 꼬치도 못 심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 건강의 축복을 아무리 받았다 해도 여러분, 그 건강이 얼마나 오래 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축복을 받았다 해도 여러분, 그 축복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예? 이 세상의 축복은 그 영원한 축복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물질도 잠깐이고, 건강도 잠깐이고, 가정도 잠깐이에요, 가정도. 저는 5월 1일,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예?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저는 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만 되면은
우리 저 박경숙 전사님의 남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 박경숙 전사님 오늘을 기억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리 아빠가 오늘 간 날이었어요. 그때가 20여 년 전 된인데 그때 우리는 수요일 날, 근로자의 날이 수요일 날인데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가셨어요. 네. 결혼도 잠깐이에요. 결혼도 잠깐. 네, 결혼도. 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잠깐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에 눈에 이 보이는 이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다는 거예요. 우리 신권사님 어머님이 말이죠. 시계도 차고 반지도 2개씩 차고 귀걸이까지도 하고 보톡스인가 뭔가를 맞아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성분들은 곱게 보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예쁘지 않는 여자리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뜯어 고쳤는지. 아름답게 예모를 보이기 위한 것도요, 다 나이가 들면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길 원하고 계십니다.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코를 세우고, 참 사실 이 성형수술만 하면 생각나는 게요, 우리 사촌 형수님이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코요 세우다가요 깨어나지 않아가 죽었어요. 요 콧대 세우다가 죽었다니까요. 전신 마취했는데 깨어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다 헛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말이죠, 이 마음을 잡지 못해가지고 서울에서 사시는 분이 어느 날 눈 떠보면 부산에 와 있더라는 거야. 형이 너무 억울하게 가니까 그것으로 해갖고 병원에서 1억 원이라는 보상은 받았지만 이 형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그냥 주머니에 돈 이렇게 딱 돈 잡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들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형도 술로 하다가 그 형이 돌아가신 지도 한 달이 됐는데도 모르고 집안에서 완전히 시체가 썩은 상태에서 발견된 거예요. 다 그것도 헛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지팡이 하나를 들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는 요단강 전 지역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라고 성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좀 심한 말을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스스로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가 있는 분이시다. 도끼가 이미 남의 뿌리에 놓여 있음을 알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의 변화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이 대답하길,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1벌을 나눠주고 양식 있는 사람도 그렇게 나눠주어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다가와서 물었을 때, 선생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직분을 때려쳐야 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세금을 거둘 때 필요 이상의 액수 이상으로 거두지 말고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군인들도 요한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하길,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라.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지 말고, 군인들은 사람들을 강제로 돈을 뺏지 말고 나라에서 준 월급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진 것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데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공기와 같고, 때로는 불의 혀와 같이 임하고, 때로는 바람처럼 임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60일이 넘어서 많은 희생자가 있는데, 얼마 전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는 이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래서 이 푸틴이 그 러시아 정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미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뭐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절대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푸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유튜브에 떠도는 내용에 보면 초호와 별장이 뭐 조를 넘어간대요. 초호와 별장이. 그 푸틴이 타고 다니는 그 보트가 말이죠, 몇 천억이 아니라 조를 넘어간대요. 조를 넘어간대. 본 부인을 이혼하고 말이죠, 젊은 부인들을 두어가지고요, 초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정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미신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요, 자신의 소원을 빌고 이야기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요, 지극정성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진지하게 빌 때가 있어요. 그들은 무당이 써주는 부적을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부적을 귀하게 여기면서 빤스 속에다도 넣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베개에다가 놓고도 그렇게 자고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소문난 무당에게 가서 점 한번 보려면 줄을 서야 되고, 여러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보다도 더 큰 많은 액수를 가지고
그 무당한테 헌금을 돈을 드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무당 앞에서 목욕제계를 하고 아무리 진지하고 거액의 돈을 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가리켜 미신을 쫓고 있다고 말하지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신은 내게 있는 돈이나 재물들을 가지고 가서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게 해주세요,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 신을 달래고 어르고 있는 것이 미신이에요. 그럴 때 내 자신은 결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용하다는 무당에 가서 점을 보고 그래도 내 자신이 변화됩니까?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다이신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신앙인과 미신을 쫓는 사람과의 진정한 차이는 바로 내 자신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변화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날마다 고쳐가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새로운 변화되려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나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변화를. 세례 요한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무는 입술로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너희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신앙인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도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인 종교인이 되지 말고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었을 때 사과나무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농부는 1년에 한두 번씩 거름을 막 사다가 푹 주고 잘 가꿔주는데, 아니 몇 년이 10년이 돼도 맨날 아주 조그마한 그런 사과 몇 개나 열리면 상품가치도 없는 그 사과나무라면 사과나무 벼질까요? 안 벼질까요? 농부가 그 사과나무 벼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벼버리죠. 제가 이 성전 입구에 큰 대봉 감나무를 여기 한 나무 심어놨어요. 제가 그래 또 물을 주면서 제가 그 감나무한테 그랬어요. 감나무야. 내가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가지고 대봉을 좀 많이 열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올 때 이렇게 좀 흐뭇하게 좀 해줘라. 죽지 말고 좀 열매를 좀 많이 맺으라. 그렇게 하면서 제가 물을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좋은 열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라. 이것은요,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천국적인 열매라고도 할 수도 있고 빛의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라는 것은 선한 열매요, 천국적인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빛의 열매요, 다 같은 얘기예요.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병이 들면 잘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또 힘이 들고 통증이 있으니까 참 우리 지금 유미정 집사님이 하루하루 잘 인내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 아프면 사람이 가장 먼저
이 짜증나기가 쉽거든요. 짜증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환경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있을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좋은 환경이 있을 때는 기쁨의 열매를 맺고 감사의 열매를 맺고 뭐 찬양의 열매를 맺지만 또 우리가 예기치 않게 병이 들거나 어떤 어려움을 탁 쳤을 때는 그 어려움을 잘 참아받는 그런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몸이 굳어 있고 누워 있으니까 저는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몸이 이렇게 뒤틀어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인내 열매를 순간순간 맺고 있습니다 라고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인내할 때 그 어려움을 잘 참아받을 때 인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어느 집사님이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크게 받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부흥에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데 가서 내가 일생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저에게도 막 그런 곳으로 좀 보내주세요. 나의 남은 인생의 삶을 그런 데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 집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의 집사님 특징은요,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막 그렇게 부르짖는 이런 성품이야. 근데 한참 막 그렇게 응답을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이 밖에서 놀고 있는 자기 그 애가 말이죠,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엄마의 무릎팍에 탁 앉아가지고 막 엄마를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장난감 사달라고 막. 엄마 나에게도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말이죠, 기도하다가 그냥 누나를 부르뜨면서 빨리 안 나가! 왜 엄마한테 귀찮게 하냐고 막 기도하는 엄마한테 귀찮게 하냐고 하니까 막 애가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또 마음을 추스리고 막 큰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작은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큰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하느냐. 가까운 데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어느 먼 곳에 가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을 돌아보며 크게 회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어느 먼 곳에 가서는 막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말도 통하지도 않는 그런 데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막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땅에 이곳에서는 말도 통하는 데에서는 전도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뭘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정작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먼 데 가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보다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녀에게나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부모에게 말이죠, 신경질 한번 낸 것 때문에 큰 소리 한번 친 것 때문에 회개하려고 하고 자신을 자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하면서 변화되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일도 시키는 분이셔요. 제가 이 월요일마다 우리 신학교를 우리 신권사님 또 우리 김재 집사님을 모시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가는데 저는 수업도 없어요. 수업도 없는데 내가 두 분이 가야 되니까 일찍 갈 수밖에 없어요. 두 분을 모시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냥 맹맹하게 가는 것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며 갑시다 해가지고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냥 한 분은 너무 막 방방대면서 아버지 하면서 차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차가 막. 제가 그래가지고 막 긴장을 하면서
한 분은 고개를 막 날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주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어머니의 DNA가 있는지 방방, 때로는 방방 뛰는 것도 필요하겠고 머리를 흔들면서 썰라썰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 여러분, 우리가 좀 가까운 곳에서 본을 보여야 된다요. 가까운 곳에서. 선정이한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도, 명령하기보다는 선정아 이것 좀 해줄래? 엄마가 힘이 든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열매를 맺으라 이거예요. 열매를. 요즘 이 여성분들은 말이죠. 여성분들이 이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여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이게 말 한마디가 맨날 신경질적이야. 네? 여성분들이요. 그리고 오히려 남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이제 해가지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는데, 예? 좀 여러분, 남편은 머리거든요. 머리. 집안의 머리예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보면은 그냥 그 남편의 DNA가 많아서 잡아먹으려고 그래. 막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부터. 네? 작은 것부터. 좀 남편을 어렵게 알고, 백 집사님 좀 이렇게 좀 해야지. 전 선생님 이렇게 하지. 누나를 부릅뜨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 우리 이연필 선생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신앙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의 제자 김준호 씨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스승님이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야.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성경을 가르쳐 줄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스승님이 나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로 했는데 왜 성경을 안 가르치고 있나? 스승님이 이걸 잊어버렸나?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질 않고 스승님이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여러분, 봄비가 내립니다. 저 봄비가 오면 살아있는 나무는 저 비를 맞고 생기가 돋아서 무럭무럭 자라지만 고목이 저 비를 맞으면 턱 썩습니다. 성경 말씀도 이와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배우면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은혜가 많아지지만 교만한 사람이 성경을 배우면 날로 날로 교만이 더해갑니다. 무조건 성경을 배워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이셨죠? 하면서 내가 저 방에서 이 방으로 오면서 내가 지금 봤습니다. 나무를 패 떼고 도끼를 마당에다가 그대로 처박아 놓고 그냥 놔두고 성경을 배우겠다고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스승님이 물은 거예요. 나무를 패 떼고 도끼를 패 떼고 도끼를 마당에다 그냥 놔두었는데 도끼를 썼으면 마당에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리에다 두고 와야 되겠습니까? 제자리에 두고 와야죠 하면서 그 도끼가 거기 있으면 사람이 걸러 넘어져 가지고 다치고 그러면 큰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쉬우니까 도끼를 가져와서 나무를 패서 쓰고서는 휙 던져버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배워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성경을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고 나가보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바르러야 된다요. 바르러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냥 말로만 습관적인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지극히 작은 가운데서 하나하나 열매를 맺는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깨닫고 삶 속에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입술로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나무를 찍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일을 하기보다는 지극히 작은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